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마음으로 다시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그 편지글로 된 성경들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글로 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당부가 담겨 있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당부, 꼭 가르쳐주고자 하는 당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에서 따온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석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용석이를 키웠을 때 용석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최종 목표? 정답입니다. 정답.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래요.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서적으로 자립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 써있죠. 양육의 목표가 바로 자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자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른이 돼가고,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기는 법도 배워가고, 나중에는 귀한 꿈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서포트하는 것, 이게 아마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자녀 양육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양육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가 자립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신앙을 양육할 때 이 신앙의 양육의 목표 역시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자립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도 가르쳐드리고 또 때로는 신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신앙인으로 키워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립했다, 신앙인으로 자립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신앙이 자립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자립의 그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 그저 옆에 있는 동역자가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립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주체적으로 교제하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주체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자립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누가 시켜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립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낙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립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은 사도예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사역을 했던 사도거든요.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떠날 수 있는데, 내가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신앙을 자립하고 신앙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요한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요한 사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제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 담대함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마지막 권면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시오 권면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서 신앙의 자립을 이루십시오. 이제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군가가 주입해 주는 신앙 살지 말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권면에 따라 나오는 신앙일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어른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을 뚫고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어른이 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면하며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라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깊이 느껴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내 삶이 굳게 서는, 내 믿음이 굳게 서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되기도 어렵죠. 신앙의 20살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주민등록증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증을 받은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나오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냥 맨날 교회 왔다 앉았다 갔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립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숙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립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을 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지 않아요.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는 죄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지 않을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내 귀한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모든 삶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형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에 품고, 특별히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랍게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을 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되고,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체에서 어떤 사장이나 책임을 있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혹은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러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책임지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놀랍게 성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립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 성숙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 놀랍게도 깊은 성숙의 삶으로 사람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 자립한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품은 내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신앙의 성숙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이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웃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내 자신의 회복을, 내 자신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이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명인데 20명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아도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성숙의 지경으로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의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오는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이제 신앙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자립의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신앙의 자립 단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의 성숙 단계예요. 이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함께 키워가고 함께 자라나는 단계가 신앙의 성숙 단계예요. 내 신앙의 완성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온 세상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의 세력 안에 온 세상이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근데 악마가 거짓말을 합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질서,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온 세상을 돈과 권력과 명예가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이 악마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악마의 세력 아래에 속은 채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요, 인생의 지향점과 방향점이 이 악마가 추구하는, 마귀가 추구하는 데 온통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내 삶에서 나에게 영혼을 줄 것 같아, 그래서 권세를 막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전부야. 돈이 있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해서 돈을 열심히 추구하고, 아니야, 인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서 열심히 인기 있는 삶을 위하여 막 내 삶을 매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악마의 꼬드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 또 그것을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 바라보고 그 이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 세상의 통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돈이 아니구나, 권세가 아니구나, 인기가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세상의 학벌이 아니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놀랍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이제 용기를 내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가 돈에 맺혀 살아갈 때 돈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권세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 자랑을 추구할 때 그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과 비극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처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악한 권세 안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와 방향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에 자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립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매 순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우리 주님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립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자립을 하게 된다면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헌신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의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살펴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나는 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한 뒤에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야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명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멀리 교리로만 들리고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내 이웃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이웃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